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22절에서 23절, 25절, 2장 7절에서 12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별밤지기의 시리즈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의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자 하는 목표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일 때에 이게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입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막 살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경 말씀이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내 손에 잡히는 어떤 지침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동방박사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거기로 다시 찾아가서 한 번씩 복기를 해보는 순서를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초점은요, 이런 환경을 우리도 그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소사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안 되고 못된 뉴스가 아닌 복된 뉴스, 기쁜 뉴스, 좋은 뉴스가 되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인도 여정,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 3가지 순서를 따라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를 만나게 됐던 사건과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저 제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는 어떤 경우에 마치 폭력적이에요. 사건과 사고처럼 들어올 때 우리는 겁내고 두려워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은 표되는 성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인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6가지 그 번역의 키라고 그럴까요? 그 열쇠로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별밤의 첫째 주기는 베들레헴으로 출발시키는 고점에서 찾아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 열쇠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박사들이요, 베들레헴에 있구나 알아도요, 거기 갈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손이 났다는 근거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아기가 왕손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세 번째, 사실 따지면은 베들레헴에서 뭐 그리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 말인 것처럼 그 동네에서 왕손을 찾았던들 그 정도로 투자할 만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선뜻 출발한 것은 계획도 안 했던 헤롯과의 그 인물의 등장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찾고 나에게 알려라는 왕명과 독대, 아주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길을 또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생에서 바라볼 때 나의 계획과 바람이 완전히 폐허처럼 무너졌던 자리에서 뜻하지도 않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있던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던 그런 예상치 못한 만남, 그런 사람들, 사건들, 많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혜 열쇠는 내게 생긴 변화입니다. 내게 생긴 변화. 성화라고도 합니다. 헤롯도 박사들도 예수를 찾아 나섰지만 야망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용하였지,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동기로 삼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히 저를 보니까 내가 완전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서 순종시키고 출발하라고 명령하시지를 않습니다. 소양도 부족하고 동기까지 참 온순하지 못해도, 불순해도 일단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시키고 봅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듬는 일은 그 뒤에 하십디다. 불순한 동기를 마다 않고 그래도 예수를 만나서 복된 뉴스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뒷일은 내가 감당하마 하시면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를 때 인격과 자격과 명망과 품성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마치 좋은 학교 들어가듯이요, 좋은 직장 들어가듯이 그렇게 뽑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르는데, 제 생각이지만요, 아무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부르는데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노상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요, 길 가다가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노상에서, 길가에서 제자로 택하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관되는 명령은요,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순종의 이유는요, 선행해서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 순종의 정확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동행입니다. 순종으로 생겨난 내 인격의 변화, 그 성화는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도덕과 수양이나 수행과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행해가지고 내가 직접 행함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라는 한계 안에서 내 실력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수양과 수행과 도덕과 윤리라고 합니다. 성화는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니까 그 사귐의 결과고, 말하자면은 오늘 오후에도 친교가 있겠지만은 친교가, 사귐이 정말로 중요하더라.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어르신 말씀이 성경에도 똑같이 있듯이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만 같이 놀자. 나와 같이 사귀자. 그러면은 변화는 알아서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영적인 훈련,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시고 봉사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지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끄는 보조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순종으로 40일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을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자신은 몰랐는데 나중에는 수건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핵심이 하나님과 친교입니다.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아버님 표정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다 염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평안하셨어요. 정말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때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 내 얼굴도 죽음의 얼굴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거동행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광채가 나와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렇게 덮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핵심이 하나님과 친교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별밤의 둘째 주기는 베들레헴의 집으로 가는 인도에서 찾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세 번째 지혜의 열쇠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다른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서 기뻤습니다. 찬란하게 반짝였던 그 별, 스타의 꿈을 쫓다가 여러분의 그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업, 이 자식, 그리고 이 집, 그리고 내 명예, 내 알아주는 것, 내 지위, 무슨 꿈이 됐든지 간에 그 스타의 꿈을 쫓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낭패와 상처를 준 그 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다 알도록 그 별이 나타났건만 그 별이 그 별이라는 것을, 그 별 때문에 실망해 본 사람만이 그 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 좌절과 슬픔, 아픔의 기억이 있기에 오늘의 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새별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는요, 달라진 것은 그 별 봤다고 무턱대고 불나방 마냥 예루살렘으로 인생을 정조준해서 내달리지도 않고요. 화려한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도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 기대가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출처가 하늘과 하나님이라서 기뻐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공과 기쁨은 사업이 성공했다, 자식이 대학 들어갔다, 직장 되었다, 결혼했다, 또 애 낳았다, 다 좋습니다. 목회적으로도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격상 쓰고 버리는 소모품 같은 일시적인 쾌감, 자극, 거기에다 초점 맞추는 삶을 향락이라 쫓는다라고 거기에 의존합니다. 약물 중독자처럼 끝에는 망개진 인격과 피폐해진 세상, 인생이 남습니다. 이 기쁨을 물로 비겨서 예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에다가 목표를 뒀어요. 저 남자면 5번 하고 6번째는 동거하고 있으면서 지금 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기대하지 마라.
그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남자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는 네 안에서 샘솟도록 솟아나는 그것을 가져서 베푸는 거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은 우상이고 나를 섬겨라. 또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확인되어서 기뻤습니다. 별을 다시 보았다고 좋아했던 것은요. 베들레헴 가는데 별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별이 없어도 베들레헴은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남쪽에 있어요. 그 기뻤던 이유는 계시로 알게 된 베들레헴도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지금 바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런데 그 별이 성경이 알려주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내 인생의 경험과 내가 지금 현재 깨달아지는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로 합치되는 것을 느꼈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은요 내가 그냥 몸이 쫙 되는 것처럼 마치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한 주일 내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고 왔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실 때 저도 놀래고 본인도 기쁘고 그 자체가 그거 하나 맞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사인이기 때문에 어디 그런 게 한두 개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방으로는 다 돼 있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에 우리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요. 자기들의 걸음이 빈틈없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성경 말씀이 증거해줘서 그렇게 기뻤습니다. 작년에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순서 보아갔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현장까지 오기까지 광야 같은 여정에서 매일 공급되는 만나처럼 이번 주간으로 그때에 힘들게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뭘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기도문 했던 거가 이렇게 쓰여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것이 매일의 만나처럼 쓰여주시고 길 가다 만나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인정되는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식입니다.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임마누엘의 열쇠는 경배입니다. 별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질문도 동일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 질문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닌데 싶었을 거고 요셉과 마리아도 아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싶었는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관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내 혼자 내 생각으로 그저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기쁨이 그게 기뻐하였더라. 성경에서 두 번 말하는 것을 진실로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아니라면은 도무지 만날 이유가 없는 이들이 그 서로의 이야기가 예수라는 아기를 중심으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완성되는 것은 경이롭고도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 끝에 경배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최고를 예수께 바치는 경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0문화 가진 사람이 1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다 가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수행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예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열쇠를 여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별밤의 셋째 지기는 베들레헴 집에서 출발해서 찾습니다. 임마누엘의 5번째 키는 사명입니다. 준비한 보물들을 가난한 집 아기 부모에게 봐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차치하고라도요, 여행 경비와 맨 처음에 떠났을 때 이웃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거창하게 출발했겠어요. 이민 오셨을 때 얼마나 거창하게 오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공항에서 그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다 나오는 그 장면은 환송을 받고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팡 박사 경험 보더라 여행 경비와 수고만 따져도 이거 완전 다 망했습니다. 그런 박사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여행은 헛되지 않았다, 보람 있다, 명분 있다 라는 그 명분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저는 3가지에서 찾는다고 봅니다. 그게 사명이 됩니다. 첫째, 예수입니다. 헤롯 왕보다 더 큰 왕. 너희들은 예루살렘만 알지 베들레헴을 모르는 거야. 사망과 사탄과 이 죄에게 잡힌 슬픈 세상에서 구원하실 분이 세상에 오셨다. 예루살렘 가서 좋은 거는 나만 좋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내가 좋으니까 축복의 통로로 너도 좋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사명입니다. 2번째, 언약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성경의 계시로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게 됐던 것. 단순히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요. 줄줄줄 외운다고요. 외워야 됩니다.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처럼 나를 좀 보아라. 나를 보아라. 저는 감히 도전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부대끼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아라. 나를 볼 때에 나에게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신 예수와 성경의 언약이 나 같은 사람도 붙잡고 어떻게 쓰셨다는 것. 그것을 좀 보아라. 예수와 성경의 언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그거를 펼쳐보는 것.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 동원하신 투자와 규모를 봅니다. 라마에서 애곡하는 라헬의 눈물들, 죄 없이 죽었던 많은 어린아이들, 내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희생했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고 위에, 그 위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인의 성공은 나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인에서 그리스도인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6번째, 임마누엘 6번째 키는 보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의 역사는 3가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던 이유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가치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예수께 주고는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 인생을 움직일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 마음속에 그 와중에도 헤롯에게 덕보려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왔던 이유가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 잘 보여서 무역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예요. 와서 무역상들입니다. 그래서 덕보려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나마 끝물 우리는 집요하게 못 버립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싹둑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붙은 것 가지고는 내 인생에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이 가치에 잡느냐에 따라서 아직과 고집으로 사로잡히는 추악에 늙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예수인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 왔다 갔다 변화돼서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지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해석이 가치가 되지 않는 베들레헴의 가치가 되는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생활과 생애의 가치로 따름이 모든 위해에서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 가치에 미적미적거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은 죽었습니다. 고향집에 못 돌아갑니다. 애들도 아낌없이 죽이는 사람이 살려주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보호합니다. 꿈은요, 주로 요셉의 전문이에요. 한번 1장, 2장 읽어보시면요. 제가 아는 바로서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동방박사처럼요, 하나님의 계시를 골고루 종류대로 순서대로 맛본 이방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연 계시를 보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박사니까 상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 와가지고는요, 거기에서는 성경의 계시를, 특별 계시를 만나보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오는 별의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계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건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요, 요셉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가 최소한 2사람 이상입니다.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꿈을 동시에 꾸었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의 계시를 그거를 접해본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눈앞의 이익보다 왕명보다 더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고 지금껏 따랐던 헤롯과 예루살렘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결단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면은 이 예배제에 나오실 때보다는 다른 길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요 인도 가운데서 어떻게 오시나, 이것에 눈을 여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순식간에 이 사람의 인도로, 심지어 다람쥐가 움직이는 거 하나라도, 꽃이 피는 거 하나라도 그분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계시로 가시고 그 인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확인받게 하시는 이 순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끝으로 순종이 보호합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헤롯의 잔인한 꾀에 속아 죽었을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깊은 술수를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요, 내 자체적으로 내 능력으로 피할 힘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시험 받을 때는 사람이니까요. 순종은요, 방주 같은 예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게 합니다. 사탄의 위에서 정말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없던 일이, 없던 입장이, 사건이 이게 정말 살얼음 딛듯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것은 예수와 복음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모든 위협과 위해에서 지켜주는 최대의 보호막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6가지 임마누엘의 지혜 열쇠는, 첫째, 베들레헴에서 출발시는요, 환경의 섭리와 둘째, 내면의 변화를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혜 열쇠이시고요. 두 번째, 베들레헴 집으로 이끄시는 도정에서는 세 번째, 기쁨의 체험과 네 번째, 경배의 헌신을 가능케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열쇠가 되시고요. 세 번째 단계, 베들레헴 집에서 이제는 새 출발은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열쇠, 또 그런 사명자된 예수인을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6가지 열쇠를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환경과 변화가 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말씀 생각하시고 새김질하시고 열쇠를 챙겨 놓으셨다가 두드리셔서 들어가셔서 축복의 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오늘 듣게 하시옵소서. 동방 박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6가지 열쇠로 문을 여셨게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열쇠를 저희들에게 손에 쥐어주셨사오니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가는 천국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